말씀으로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이 전을 떠나 도처에 흩어져 있던 하늘의 권속들을 다시 정하신 시간에 아버지 계시니 전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세상과 구별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깨달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임재하시고 운행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합니다 하는 상품 광고가 있었습니다. 물건을 팔려는 광고지만 딱 맞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만들어 갑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다녀가는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나뭇잎에 떨어진 비가 모이면 빗방울이 되고, 땅에 떨어진 빗방울들이 모이면 개울물이 되고, 개울물들이 모이면 강물이 되고, 강물들이 흘러 모이면 바다가 되듯이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하는 일은 하루 종일 선택이에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할까? 누구를 만날까? 어디를 갈까? 길 하나를 가도 이쪽 골목으로 갈까? 저쪽 골목으로 갈까? 이리를 건널까? 저리로 건널까? 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런 순간순간 사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하루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드냐 하루하루가 모이고 쌓여서 인생을 만듭니다. 최고의 선택이 최고의 인생을 만듭니다. 1초 1초씩 마디져서 지나가는 그 한순간 한순간마다 바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인생을 만들어간 사람들의 삶 속에는 빈틈없이 좋은 것들로 꽉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 1초라도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의 삶 속에는 잘못된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뭔가 잘못된 것을 느끼고 들여다보면은, 그때 그게 잘못됐구나,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내게 주어지는 순간순간들을 잘 판단하고 선택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 인생이 잘못됐다고 남을 탓할 수가 없어요. 남이 뭐라고 하든 세상에 뭘 보여주든 판단하고 선택하는 건 내 몫이에요. 순간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쌓여가지고 망가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맞아, 이제부터 내가 남은 인생을 바른 선택으로 채우면서 좋은 인생을 만들 거야, 결심한다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결심한다고 결심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내 능력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면서 눈에 보이는 일도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는데 이후에 생겨날 일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은 오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애굽에 살던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노예 생활조차도 해보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했습니다. 이때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너무 많아서 애굽 왕은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명을 내려가지고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여자면은 살려두고 남자아이면은 다 죽여라 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모세를 3달 동안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이제는 커서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말강으로 데리고 가서 바구니에 넘어가지고 강물에 뛰어보냈습니다. 이 바구니가 흘러가서 마침 강에 나와 있던 애굽 공주의 앞으로 흘러갔고 애굽 공주가 모세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아들로 삼았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운명인데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실의 가족으로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최고의 왕실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을 보면은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세상의 이 모든 최고의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걸 모두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 어느 날 모세가 왕궁 밖으로 나갑니다. 왜 나갔느냐를 성경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려고 나갔다고 합니다. 모세 자기는 왕궁에서 최고의 삶을 살고 있지만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동포, 자기 형제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사는 그 동포들을 보러 갔습니다. 태어나자마자부터 왕궁에서 어려서부터 사는 모세가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었느냐? 모세를 아들로 삼은 애굽의 공주는 모세가 아직 젖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젖을 먹여줄 유모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뽑혀서 모세의 어머니는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젖을 먹이며 모세를 키웠어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보려고 왕궁 밖으로 나갔는데 한 애굽 사람이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 격분해 가지고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렸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모래에다가 파묻었다고 합니다. 24절은 이 일을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땅에 묻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사는 삶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저지르려면은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줄 모르고 사람을 때려 죽였다면은 그거는 뺏긴 거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면 자기가 그렇게 될 거 알았습니다. 알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뺏긴 게 아닙니다. 왜 알면서도 그랬나? 더 최고의 것, 더 위대한 것,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죠. 왕실의 사람이 돼서 왕궁에서 누리는 그 모든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바라봤다고 최고의 것이 무언가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걸 몰랐다면은 애굽에서 왕족으로 사는 것이 최고인 줄로 알았다면은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했을 거예요. 왕궁 밖으로 나가고 히브리 사람들을 보려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모세는 자기가 뭔가를 알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고 세상이 제일 좋다고 하는 눈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 모세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까?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 멍청이, 미친 짓이죠. 이 세상을 다녀가는 수많은 생명들 가운데도 극히 소수인 왕실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걸 버린다. 바보 멍청이죠. 그러나 하늘의 기준과 최고의 가치를 기준으로 볼 때는 엄청난 것을 택한 겁니다. 이제 모세의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짧은 한복으로 세상 것을 기준으로 생각할 적에는 이제 그런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크신 상을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거기에서 양치는 비천한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모세의 인생은 땡, 종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꽝이에요. 최고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 쾌락입니다. 참학자들은 그런 거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문과 인격을 대단하게 생각하죠. 예술가들은 예술이 최고예요. 인간들끼리도 최고의 기준이 다른데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차이가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모세는 그럼 왜 그런 선택을 하고 어떻게 그 하늘의 것이 최고인가를 알았느냐? 24절이 말씀합니다. 모세의 선택의 기준은 믿음이었다고. 믿음이었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이에요. 이 장성한 믿음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렸습니다. 이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이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아직은 있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됩니다. 괴테나 칸트는 이 세상에 없지만은 고갱이나 렘블란트도 이 세상에 없지만은 쇼팽이나 베토벤도 지금 이 세상에는 없지만은 이 사람들의 책을 읽거나 그림을 보거나 이런 음악을 들으면은 왜 이런 얘기를 썼나, 왜 이런 그림을 그렸나, 어떻게 이런 곡을 작곡했나 알 수가 있고 느껴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판단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고 내가 해야 될 일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엄청난 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특히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2살 난 딸아이를 가진 제 후배가 있었는데
저희 집에 놀러 오면은 이 2살 난 아이는 저희 집 화장실로 가였고, 가가지고는 변기에다가 머리를 박고서 그 물로 세수를 해요. 그래서 그랬는지 커서 지금 보면 피부가 좋아요. 아마 우리 집 화장실 물이 참 수질이 좋았는지. 아이들은 모르죠. 아이들은 몰라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 이 물이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 여러분, 아이들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 유혹하는 거, 유괴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무슨 재물을, 돈 보따리를 가져갈 필요도 없고, 무슨 명예로 꼬일 필요도 없어요. 사탕 몇 개면은 끝납니다. 뭐가 좋은지, 뭐가 가치 있는 건지 몰라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지도 아이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이 세상 것들만 있으면 행복해지는 줄 압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고 믿음이 어리면은 그렇게 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장성하면 그러지는 않는데,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고 어리고 연약하면은 어린아이가 사탕 몇 개에 빠져서 그 유혹에 넘어가듯이 이 세상이 뿌려대는 유혹을 따라가요. 믿음이 장성하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줄 압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장성한 믿음의 사람의 삶은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채워지니까 좋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인생의 길을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은 자꾸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않고 거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도 믿음이 자꾸 날마다 장성하지 못하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택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니까 믿는다고 해도 아직 분별을 못합니다. 모세의 믿음은 장성한 믿음이기 때문에 왕실에서 누리는 세상의 금은 보화나 명예나 지위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다 귀히 여기는 그런 믿음이었던 겁니다. 모세가 그런 왕실에서나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것들을 버렸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죠. 모세는 그 엄청난 금은 보화보다도 그 자리를 버렸기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더 위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도 정말 별거 아닌데 그것도 잃어버릴까봐 그냥 얼마나 안달을 부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모세처럼 바라보면 좋은데 이 세상을 통해서 얻은 그 몇 개를 그걸 버리질 못하죠. 모세는 세상이 최고라는 것들을 버린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선택의 결과는 단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고난이고 불행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은 장성한 믿음의 시각과 영적인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때가 되면 알겠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 사이에 있는 신뢰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기고 그 일로 어려움과 손해가 발생할 때에 믿음의 신뢰도가 적을수록 금세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렇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지수가 높을수록 그 사람은 이럴 사람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올 거야, 할 거야, 끝까지 기다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지수가 높으면 절대로 어떤 일이 생겨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생활을 하다가도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 신뢰 지수가 낮은 거예요. 믿음이 장성할수록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감각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인생이 왜 힘들게 되고 불행하게 느껴집니까?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길 적에 모든 일과 사건을 자꾸 끊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좋아 보여서 기뻐하고 있는 이 일이 잠시 후에는 내가 슬퍼하고 통곡할 일이 되는데 끊어서 보니까 지금 이 순간만 보니까 그걸 모르고 좋아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통곡하게 됩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일이 잠시 후면은 기뻐하는 일이 되는데 그걸 또 지금 끊어보니까 걱정하고 슬퍼합니다. 인생길이라는 게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100년 길인데 지금 잠시 반짝 눈에 보이는 한순간으로 끊어보고 좋아하고 슬퍼합니다. 하루로 끊어보고 한 주로 끊어보고 1년으로 자꾸 끊어보면서 인생을 삽니다. 이 세상 다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세상 다음에 천국이 있다고 다른 영생의 삶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자꾸 다음은 없다고 끊어서 보는 거예요. 인생을 끊어서 보면 안 됩니다.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세계를 보며 나가야 됩니다. 광야에 가서 보잘것없는 목동이 된 모세의 모습을 끊어서 그 그림만 보면은 모세의 인생은 망가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비천한 목동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모세의 인생의 큰 그림 중에 한 장면일 뿐이에요. 모세의 인생 그림의 마침표는 광야의 목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모세의 인생은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건 후에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고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다듬어서 그런 큰 제목으로 삼으신 겁니다. 애굽의 왕궁 생활을 그걸 벌인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은 모세가 그 대단한 일 하나 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일까지 다 대단하고 완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거기서 다듬으셨어요. 광야는 하나님이 모세를 다듬으신 학교였고 하나님의 훈련장이었던 겁니다. 거기서 훈련이 끝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세계 최강대국 애굽 왕으로서 큰 소리치던 애굽 왕을 항복을 시킵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 노예 생활하던 자기 동포, 자기 형제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의 복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모세를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최노예가 돼가지고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처럼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한 거예요. 훗날에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라고 하죠. 모세를. 우리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훈련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듬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듬어서 쓰시기를 원해요. 하나하나가 우리가 다 귀한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다가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나 같은 일을 겪지 않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도록 맞춤형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 그렇게 200만이나 많이 있었지만은 200만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미디안 광야로 보내진 것은 아니잖아요. 미디안 광야는 모세의 학교였어요.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학교로 가야 됩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사명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벌 그룹의 회장이 아들에게 너희다면 뭐 될래? 하는데 아빠 나는 포장마차 주인 할 거야 하면은 어떻습니까? 포장마차 주인이 뭐 깎아내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자기의 환경에서 자기가 가진 조건으로 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세상에 더 큰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런데 포장마차 주인이라고 하면 격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엄청난 분이에요. 엄청난 걸 가지시고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함께 할 아들을 딸을 찾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것, 아버지가 해주시는 걸 가지고 아버지의 자녀다운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는 목표가 겨우 무슨 직장, 가게 하나 주세요, 집을 주세요, 좋은 학교를 보내주세요. 그러다가 그게 이루어지면 또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목표, 인생의 목표는 가게가 아니고 집이 아니고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더 엄청난 거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상승해져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해야 할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그걸 모를 때는 세상 속을 헤매고 다녔어요. 모세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그걸 바라보고 그 세상의 모든 걸 버린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일을 하면 이 일이 다음에 어떻게 되나를 꼭 생각을 하죠. 다음을 볼 줄 아는 사람,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짧게는 몇십 년에서 길게는 100년을 살 때에 이게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이 세상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 최소한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주과학이라는 것도 없고 천체망도 없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지구가 다인 줄 알았어요. 다른 세계에 있는 건 몰랐어요. 그나마 그 지구도 평평해가지고 가다 끝에 가는 낭떠러지 이제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세계라는 게 있어요. 없어도 있다고 한번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렇게 가다가 없어도 손해보는 건 없지만 만약에 있으면 엄청난 결과에 부딪힙니다. 그 끝에는 천국과 지옥길이 갈라지기 때문에요. 세상은 그걸 가리키지 않습니다. 없다고. 왜? 모르니까. 세상은 몰라요. 그건 과학이나 철학이나 무슨 의학이나 문학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영적으로만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됩니다. 영적인 지혜가 생기거든요. 이 세상 다음은 영적인 지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 다음에 어떤 세상에 어떤 삶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뭐가 최고인지를 알아요.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 다음에 최고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압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모세가 이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을 바라본 것처럼 이 세상 다음을 준비하는 삶이 꼭 돼야 됩니다. 크고 큰 모세의 인생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지금 그려붙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알기 전에 사용하던 세상 시각으로 보던 인생과 그리고 살아가던 인생 방법은 다 버려야 돼요. 장성한 믿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그려지는 그 내 인생의 그림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어리석어서 귀로 들려오는 것만 듣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줄 알고 귀로 들려오고 눈으로 보는 세상 것만 쫓아다니며 헤매다가 인생을 끝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상 다음에 있는 나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여주시고 살게 해준 그 나라를 다시 깨닫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